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으른 여학생이 있습니다. 얼굴 이쁜 아가씨들은 좀 게을러요, 그죠? 우리 집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게을렀습니다. 이 학생은 보통 해가 중천이 되도록 늦잠을 자서 아침 첫 수업은 빼먹기 일수고 자취방에서 자기 손으로 밥 해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가 사 먹든지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얻어 먹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에게 한 남학생이 마음속으로 덜컥 들어왔어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여학생의 삶에 놀라운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이 남자친구가 독감에 걸려서 이제 수업을 나올 수 없고 열이 나서 집에 누워 있는데 이 여학생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국을 끓여서 그 자취방 남학생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또 남학생이 수업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른 아침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업이 아닌데 남학생 수업에 들어가서 빼곡히 글씨로 적어서 노트 필기해서 갖다 주고 자기 수업 듣고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이 여학생이 그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게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주일날 단사면 다 쉬는데 이렇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알바비 안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가대원들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는데 뭐 왜 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도 기쁨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이 여학생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수업 가기 싫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끌려다니는 수동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이 행동 지침은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도 똑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 가운데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씩 각계 전토로 보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공동체를 이루라.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죠. 12, 12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지파가 생각나죠. 구약의 12지파. 근데 구약의 12지파는 단순히 12지파가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공동체를 얘기할 때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12지파가 신약으로 뭐가 돼요? 12사도가 되죠. 12사도는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계 전투로 한 사람씩 훈련해서 각자 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수도 있는데 왜 12명을 부르시죠?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이룩하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12명 중에서도 한 명씩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단 말이죠. 둘씩 보낸 것과 한 명 보낸 것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혼자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심하죠. 힘들어요. 포기하죠. 그만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함께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 서로 위로하죠. 격려하죠. 내가 넘어질 때 끌어주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뭐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법정 증거의 최소 숫자입니다. 신약이나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법적인 증거의 효율, 법적 증거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사람이 죄인으로서 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성립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로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살인을 하였을 때 죄가 죄로 성립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갈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어. 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요. 두 사람 이상씩 다니면서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법적 증인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다, 참이다 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함께 가라?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 효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지 말고 둘 이상씩 짝을 지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도 두 명씩 다녀? 신천지? 나는 신천지가 두 명 다니는 게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꼭 둘이 다녀. 그리고 안식교. 그렇죠? 그 사람들도 항상 두 사람씩 다녀요.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공동체의 최소단이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일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 같이 가라. 혼자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빨리 가면 돼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나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 10명이 일을 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10명이 일하면 충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면 10명이 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하면 되는 일을 10명을 가지고 시키겠어요? 100명을 가지고 시키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림 한번 보여줘보세요. 자, A하고 B의 크기가 똑같대요. 이 일을 하루에 끝내기 위해서 10명이면 충분해. 여러분이 오늘라고 생각할 때 10명에 시키겠어요? 100명에게 시키겠어요? 이게 혹시 무슨 함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여러분이 오늘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일은 10명이 하면 되는 일은 10명만 시키면 돼. 그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에요. 10명이면 되는데 굳이 100명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교회의 일은 10명이 하면 되는 일이지만 100명이 있으면 10명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것이 더 좋아요. 200명이 할 수 있으면 200명이 함께 하면 더 좋아요. 왜? 그게 공동체예요. 그의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참여의식이 있어요. 내가 그 교회의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소속감이 생겨요. 헌신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교제가 돼요. 주인의식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같은 비전과 같은 열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2명씩 짝을 지어버려요. 너희들이 함께 하는 법을 배우라 해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12명 가운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짝이 지어진 짝꿍들이 나와요. 베드로는 누구와 같이 가냐면 안드레와 같이 가요. 환상적인 콤비죠. 왜냐하면 형제이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으니까 뭐 너무 잘 알잖아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왜? 형제로 자라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시몬과 가룟 유다가 함께 한 팀이 되어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 열성당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재는 사람이잖아. 이것저것 살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요, 베드로 안드레처럼 환상적인 콤비처럼 잘 이루어진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 맞지 않아. 시므온과 유다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도 함께하면서 뭘 배우냐면요, 나를 내려놓아요. 나를 포기하여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 함께 가야 되니까.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해봤잖아요. 두 사람이 한쪽 발을 묶었어요. 누구와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빨리 간 사람이 늦게 간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늦게 간 사람이 빨리 간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빨리 간 사람이 늦게 간 사람한테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나를 내려놓으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관용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같이 읽어요.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따로 주무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주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삼겹줄로 묶여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 그냥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전혀 관계없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갑니다. 그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편할 수는 있어요. 간섭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고는 소속감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래서 보람도 없어요. 귀찮게 하는 것도 없지만 보람도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없어요. 교회가 부흥회도 나오고 아무 상관이 별로 없는 거야. 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니까.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함께 울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걸까요? 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가운데서 삶을 나누고 상처와 아픔도 보듬어주면서 그래야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가운데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가 오늘 8절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는데 두 가지는 허락했어요. 뭐과 뭐예요? 지팡이와 신발은 가져라. 지팡이와 신발을 갖지 말고 갖고 다른 아무것도 돈이나 전대나 다른 것은 가지지 말아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어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지팡이 이런 모든 것들은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에요.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광야를 건너 지금처럼 여기 도로가 있고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칠 때도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양을 치기도 하지만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호신용이기도 해요. 신발을 왜 가져야 될까요? 지금 같은 일 아스팔트, 시멘트 도로가 아니잖아요. 돌짝과 광야를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이 없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신발이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마트에 가서 백화점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신발을 어디서 사요?
그 신발은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너희들이 가지고 가지 말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실 때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전도자의 삶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여러분 잘 아시는 CCC에 가시면 CCC 훈련을 하다 보면 거지 전도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CCC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 마지막에 이제 거지 전도를 가요. 저기 전라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산골로. 그래서 정해진 곳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딱 줘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딱 차비만 줘요. 가는데 필요한. 그리고 거기서 내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한 마을을 거점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또 다른 데로 갈 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훈련하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처음 갈 때는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지? 어떻게 해? 만약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다녀와서는 모두가 다 놀랍게 한결같이 고백한 게 진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를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흥회였다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흥회였다고. 근데 그 박순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적이고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신앙이 절대 신앙인 거잖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잖아. 그 삶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27살까지 약초캐면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8년 동안 나무집 소 키워가지고 황소 한 마리 생겼어, 황소 한 마리. 서울로 올라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누군가가 서울 올라간다면 옛날에 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방은 얻어줄 거 다 돈 주잖아. 그걸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다 그냥 소 팔아고 들여버렸다잖아. 아무것도 없이. 10원짜리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시고 이렇게 간증을 주셨는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다 팔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1,000만 원 11조라는 사업을 하나님께 어느 날 그만 스톱해라. 우리 같으면 스톱할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걸 왜 스톱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스톱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지가 없어, 이제. 다 모든 걸 그만두고. 근데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오륜교회 있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구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느 호텔로 오라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호텔로 오라 갔대요. 그랬더니 지금 당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이력서 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걱정, 기도 제목이 학비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김정길 집사가 서울에 사립대를 다니고 둘이 살아갑니다. 도남동에 방을 얻어가지고 둘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잖아. 동생이 사립대를 다니고 있으면 형인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직장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2년 동안 골로방에 넣고 성경 보게 기도하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잖아요. 계속 그 훈련을 하시더라고. 신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이제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 기대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을 주시 않으면 학교 못 간 거니까 이제 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저녁에 오셨어요. 신학교 입학금, 등록금, 책값, 기숙사비 한 학기 다 할 것 빼놓고 그때 돈으로 40만 원이 남더라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나머지 40만 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넣어놓고 급할 때 일주일에 10,000원씩 20,000원씩 등록금하고 밥값하고 아마 용돈 하기 위해서 킵을 해야 되냐, 은행에 저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갖고 해봐 한 학기를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두 사람이 다 공부했어요. 다 졸업을 했어요. 지금처럼 어디 가서 제가 알바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제자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한 삶이 필요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는 풀타임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년 사역이 뭔지를 몰라요. 신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닌 교회는 가장 작은 지하실 교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훈련시키다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졸업해서 신령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작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 사역만 7년을 했어요. 신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신방 해본 적도 없으니까. 따라다녀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구역 예배에 한번 본 적이 없잖아요. 구역 예배 헌금이 있는 거 진짜 몰랐어요. 한번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축도가 아니죠. 왜냐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 강사님 헌금 많이 하셨는데 헌금해야 됩니다. 아, 헌금이 있어요? 헌금합시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전도 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 아니라 해보지 않은 거지. 신방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지하실에서 강단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여러 가지 눈물 가운데 그 가운데 눈물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의 눈물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막막해. 교회는 개척해 놓고 십자가 간판 붙여놨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초보 운전자가 아주 새차 좋은 고급 승용차 타가지고 한 번도 연수 안 해보고 그냥 어딜까지 갔다 오라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신방 한번 해보지 않고 교육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이 주시더라고요. 전도해야지. 누가 온 사람은 없으니까.
전조지를 들고 갔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처음 나갈 때. 주보를 들고 나갔어요.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들마다 꽂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동고 감자골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꽂는데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사람 피해 다닌 것 같아가지고 배를 눌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배를 누르긴 눌러야 되겠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저기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지? 그럼 배를 누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내가 주여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누구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던지 말이죠. 너무 훈련되고 너무 준비되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겠죠. 해왔던 스킬이 있고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풍성해. 요즘 우리 성도의 삶이요, 너무 부유해, 너무 풍성해, 너무 길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아니어도 길이 너무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요,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외에는 난 목사님 금식합니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길 아니면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건강,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곡기 끊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게 금식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어도 살 길이 너무 많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만 되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학 때가 되면요, 절로 금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없잖아. 등록금이 없잖아요. 등록해야 돼. 등록금이 없으니까. 죄 없는 소나무 잡고 엄청 들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뺏어가기도 하시고요, 내려놓기도 하시고. 지금 여러분 삶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바라봐라, 나 의지해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저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응답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핍박을 각오하라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환영과 박수 받을 생각을 포기하고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뭐하되오라면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뭐한다는 걸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희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는 공격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다. 나는 너무 세상과 잘 맞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나는 너무 세상이 잘 맞아.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신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요 보여주는 게 큰 그림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겠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시간순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자가 내용을 순서를 배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6장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인가?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내일, 다음 주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헤롯 왕에게 목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처럼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공격받고 비난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각오해라.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각오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복음을 두고 가는 제자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저주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을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뭘 하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가장 먼저 그 집에 가서 뭘 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줘라. 이게 우리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같이 주먹질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겠지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사랑하는 섬기는 교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박수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이란, 신앙인의 삶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쏟아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넘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